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사한 하루,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사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막벨라 굴에 리브가를 사라를 장사하고 그리고서 이 이삭은 이제 40살의 나이에 어렵게 리브가를 아내로 얻습니다. 물론 늙은 나이에 두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지만 역시 이 리브가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은 그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형의 발꿈치를 잡으며 태어난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대충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에 전체적으로 그의 그 성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그 성정을 가지고 오늘 형을 어떤 그 형제간에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비겁하고 그리고 좀 치사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보니까요. 왜 그런 가운데서 야곱도 야곱이지만 에서는 그렇게 쉽게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을까? 오늘 3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왜 그랬을까?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어려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부가 된 것 말고 내게 복을 주어서 민족을 이루겠다, 땅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외에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약속은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게 없었던 것이죠.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도 60이 되어서 늙어서야 이 두 쌍둥이를 겨우 얻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에서의 입장에서는요.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단지 그들이 얻었던 땅, 그들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땅은 막벨라불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보니까요. 아버지도 보니까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주하면서 거류하면서 계속 살아가는데 아버님 때에 내려와서 이제 이삭의 때까지 100년도 훨씬 넘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거저 얻은 그냥 물질을 주고 사는 것은 막벨라굴이라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땅 조그만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땅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엇인가 그럴 수도 있고 민족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꼴랑
겨우 나이 60에 겨우 쌍둥이들 둘 낳은 게 전부니까 얼마나 그의 눈에 우습게 보이기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랄 땅에 가가지고 거류할 곳이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어떻게 붙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처럼 어리석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집안의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굉장히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자였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굉장히 집착하는 자였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루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했었던 배경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미 복을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 들어오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것처럼 마치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긴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가 기독교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한가라는 그런 모습처럼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아주 너무너무 축복스러운 그러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닥 나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에 좌절하거나 낭명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결코 쉽지 않죠. 에서도 마찬가지의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러면서 그는 이방 여인과도 아주 거침없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의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거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만 지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자녀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에서처럼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것, 당장 내 배에 굶길 수 없어서 내 배를 채워야 되는 것, 세상의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의 사명을 감사히 여기며 그 축복을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마치 우리를 향해서만 오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그 모든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떻게든 피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소중한가를 놓치는 자가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그 약속과 주님의 축복을 붙잡으면서 오늘도 살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이후에 정말 가장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절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이겨 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